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깨끗한 물만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밤에 늦게 나오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정수라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애들한테 이렇게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을마다 찾아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쭉 보면서 정수라는 가서 그걸 보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실명을 왜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해요. 또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서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추측하는 것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이 안 좋아서, 물이 오염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실명자가 뭐 한둘이면 괜찮은데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물 문제, 물을 잘못 먹어서,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렇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 우주도, 이 우주가 아니라 우리 지구만 보면 지구가 70%가 물로 잠겨 있답니다. 한 30%만 육지고 70%가 바다, 물로 잠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려면 70%를 물로 채워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1%, 2%만 부족해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물로 채워야 된다. 근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죠. 근데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먹어야 산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는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 같은 원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육체를 보고 우리의 영의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영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부어주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육체와 영혼의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물을 마시기까지 그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물을 우리가 마시려면 일단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샘이 있어야 샘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샘물교회잖아요. 샘에서 나오는 물이 샘물이에요. 샘물이 중요하죠?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물이 나오는 샘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샘에 가서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정수기까지 끌어와서 먹고, 떠갖고 와서 먹고, 수도를 만들어서 끌고 와서 먹고, 이게 뭐예요? 전달해주는 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그게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의 전달자가 필요한데 그 전달자는 사역자, 뭐 성도들도 같은 사역자죠. 그래서 사역자, 성도, 이들이 뭐냐? 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물의 공급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의 공급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하면, 그걸 알면 그 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꼴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은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영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땅에서 나는 물을 먹고 육체가 살 수 있는 건 다 알지만,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의 사랑의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영의 물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겠죠.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본질을 우리가 따지면 물은 사랑이다. 물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육체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의 본질은 생명이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말라서 죽었다는 것은 영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고, 영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한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 여기 지금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 나무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물도 똑같이 주는데 뿌리에 뭐가 안 좋은 게 들었는지 저 나무는 잘 자라요. 근데 이 나무는 계속 가지가 하나씩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다 떨어졌어요. 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결국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말라갖고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불쌍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덮어주고 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치르게 하고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랑 그 자체라는 증거라,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렸다 그랬죠. 근데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변했어요. 우리의 자식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변하고 그 변한 것을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물을 먹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를 마시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결국 우리를 살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분명하다,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뜻과 뜻이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상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곧 하나님 안에 있다, 둘이 하나다,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 안에 와 있는 성령으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물을 마셔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항상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때 나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나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런 걸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직 초보 단계라 그러면 그 과정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요만큼밖에 지금 일치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게끔 계속 일치하는 생각이 넓어지게끔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과 같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마귀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휙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과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대등한 생각을 하고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영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우리를 휙 뒤집어 놓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것은 마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그 자리를 누구를 초청하는 거냐 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내 이성을 버리고 어떤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 해주기를 바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는 내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일치. 성령님은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강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게. 내 생각이 틀릴 때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걸로 내가 바뀌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4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결론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말이 틀린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시는 거 뭐예요? 결국에 물, 은혜,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 눈이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실명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정부에서 고쳐줄 수가 없어요. 물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의 물을 마신다면, 거짓 선지자의 물을 마시면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실명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가야 되는데 영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죽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분별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계속 이걸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한테 없어요.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인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더라도 그거를 분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할 독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물에 첨가물을 넣었어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순수한 물인데 거기에 첨가물을 넣어서 오염된 물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영을 그들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한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여 오염되는 물을 먹지 말라. 이는 죽음이라. 스스로는 어쨌든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인데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발 그걸 먹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물을 줬는데, 깨끗한 물을 줬는데 오염된 물을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다. 먹지 마라.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골라 하면 미혹의 영이다. 현대어 성경을 조금 제가 인용을 해서 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골라 하면 미혹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물론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접근할 수는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다 생각하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의심스러우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겠다 싶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미혹의 영, 시인하면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 당시엔 이게 중요한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때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인했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교회가 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교회에서 이때 당시도 오염된 물만 먹이고 있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실명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제발 오염된 물 마시지 마라. 근데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 교회에 와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이 자녀들아, 너희들은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게 현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비에 맞는 말만 골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들을 따르지 않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물을 마시라 했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물 교훈을 마시지 않고 참 선지자가 주는 물만을 구별하 마시라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깨끗한 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로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깨끗한 영의 물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염시켰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켜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항상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누구한테 와서 덤벼요?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들이 다 왜 그래요? 결국 우리가 마귀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맑은 물을 많이 마시고 건강한 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분별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물만 마셔서 건강한 영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